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우리 단어를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 거기에서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 이후에 신앙의 모든 후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또 신약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라고 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성도들. 하시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경건함 이렇게 표현해요. 하시드. 하시딤 그러면은 경건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주의 성도들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주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시데카, 주의 거룩한 자들. 이게 주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의 성도들이죠.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여러분, 아직도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구별이 확연하게 돼야 되는 게 교인하고, 내가 교인이냐 내가 성도냐, 오늘 여기 하시딤 주의 거룩한 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 건물, 교회 제도 이런 것에 익숙하고 그냥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불러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대상이 교인이에요. 그러나 이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터치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거냐, 거기까지. 그래서 결정이 난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도죠. 성도, 하시딤,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자들만 앞에다 약자로 ST를 붙인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영에 거듭난 중생한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어요. 밭에다가 이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다 알곡인가요? 추수할 때 보면 가라지도 있잖아요. 언제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라지도 있고 진짜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 그러면 그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지만 성도는 달라요. 100%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된 천국의 시민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나는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물론 교인도 되시고 성도도 되시는 게 맞는데 성도가 돼야죠. 이 성도들이 모인 The Church, 유일하신 그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거룩한 공회라고 이제 사도국 신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14만 4천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The Church. 그 성도가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제 우리의 다윗이 오늘 시편 145편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 그러면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러면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핫세데카, 주의 성도들, 이 단어를 나는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스스로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시편 145편을 읽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하라. 그러면은 주의 성도가 되는 거죠. 주의 성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도가 되십시오. 핫세데카, 주의 성도. 그래서 이제 주의 성도를 이렇게 딱 두고 보면은 이제 이 시편을 좀 쉽게 분석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 이것만 믿어도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직 하면은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겠어요. 이 하시드, 이 성도들은 할라크 르펜의 야훼. 할라크는 걷다, 가다, 오다 뭐 이러한 단어고 할라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다, 오다. 동행하다. 르펜에 어디 얼굴 앞에, 누구의 얼굴 앞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말을 해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말고 좀 3초만 참았다가 이게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맞는 말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한 번쯤은 3초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할라크르 펜의 야훼,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오늘 또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가고 오고 하는 그러한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 아닙니까? 더 세인트. 그것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성도가 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아요. 함부로 막 가지는 않아요. 뭐 그냥 물이 흐려버렸으니까 아래 물도 흐리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할레크르 펜의 야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주의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지리멸렬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애증물이 되거나 교회가 멸시천대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로마가 주후 410년 8월 24일 날 고투족의 침략으로 완전 망했어요. 천년 왕국이 망하는 건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민족 그룹 공동체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멸시를 받고 로마인들의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지내면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은 그 민족들보다 가장 우수한 신앙의 공동체 찾아라 그러면은 바로 기독교인데요. 크리스찬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하시딤을 만드는 거예요. 하세데카, 주의 성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사윗감을 데려오냐? 저 지하 무덤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청년 데려다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누구 여자를 어떻게 데려오냐? 며느리를. 그러면 지하 무덤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런 크리스찬 된 처녀들이 많이 있어. 거기 데려다가 며느리 삼아. 로마가 313년에 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정했습니다. 313년. 망하기 100년 전에. 그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로마인들의 유명한 지휘관들이 다 이미 크리스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인정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제도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그 발표한 세계 2026년 세계 기독교 조사 보고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기독교인 인구가 10년 뒤에는 완전히 반토막 난다. 왜 반토막 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수가 반토막 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시편 145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여러분이여 주의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18개월간 예루살렘을 찾으면 에워싸고 있는데 이 성도 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는 이 거룩한 자, 이 한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실정이 아닐까 싶네요.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의 성도겠습니까? 당회원들이 주의 성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남의 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주의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면은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 145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선택과 집중. 145편에 주의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냐? 어떻게 인정하는 자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도들에게 하나님 누구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73편의 이 시편의 내용을 퉁쳐서 성도는, 주의 성도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지? 엘로하이 하멜레크.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더 크게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 왜 말을 안 들어요? 아니잖아요. 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게 왕이 내린 명령인데도 안 지키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도 이 일 저 핑계 대고, 그래서 하나님 왕의 말을 어길 백성이 있습니까? 아니, 왕의 말을 어기면 법령 위반이고, 그 법령 위반이면 사형인데, 그 사형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신하 있어요? 배짱 좋은 신하. 그 사람이 누구냐? 지가 김시롱이죠. 아주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오죽하면 신명기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너희가 이 약속한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건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해 줄 것이다. 그런데도 죽어라고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망하고 586년에 남왕국 망하고 나라가 없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국적이 회복될 때까지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국적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도 누구 어느 나라 어느 기관 어느 나서 히틀러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시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엘로하이 하멜레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시다, 통치하시다 그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미시파트라고 하잖아요. 원리, 원칙. 미시파트의 원래 뜻은 판결. 주문이 나오면 판결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원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이치. 모든 인간은 체온이 36.5도다. 이거를 트럼프가 관세 바꾸듯이 바꿔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몸의 체온을 그냥 트럼프 관세 바꾸듯이 지가 마음대로 25% 하면 25도가 되고 뭐 125%는 몸이 125도가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누가 정하신 거예요? 그것만 정하셨나요? 십계명은 누가 정하셨어요?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왜 답이 없으세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러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내가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급하면 지키고 안 급하면 안 지키고? 왜들 이러세요? 이게 주의 성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왕이신 하나님은 일단은 3절에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4절에 보니까 능하신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기이하신 일들을 하신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야래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엘로하이 하멜레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핵폭탄 가지고 막 세상을, 백성들을 막 쥐어짜고 위협하고 발로 제기고 이렇게 하는 김정은이 같은 놈이
그게 왕인 그런 왕이 아니고 트럼프 같이 남이 받은 노벨 평화상까지 빼앗아 가지고 지가 그거 갖다가 어디다가 뭐에다 쓰려고 그러는지, 이런 정말, 아니 남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왜 지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시나 바꿔 먹지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주여,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온 세상에. 트럼프 성경도 있어요. 모르셨죠? 내용은 성경인데 그 가죽에다가 트럼프 이름 붙여가지고 팔아먹어요. 참. 이러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기이하시고 두려우신 경외로운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18절로 20절에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7절부터 보면은 주의 크신 은혜를 내가 찬양하리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이 일평생 경험해 볼 때 자기가 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맞느냐, 이것을 이제 18절로 20절에 이야기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일평생 주의 성도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18절로 20절 시작.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자, 18절에 자기에게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서, 가까이 하시기만 해요? 응답하시는 거죠.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오늘도 그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온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존엄하시다, 영광스러우시다, 기이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왕을 왕으로 섬기는데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하 이하 멜레크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그러는데 왕이 멀뚱멀뚱 뒷짐지고 아무 짓도 안 하면 그게 왕이에요? 왕은 절대, 선한 왕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나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왜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아닐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돈이 들어주는 게 아니고, 좀 돈 보기를 그냥 돌 보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한 번 더 해요. 돈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확신하고 또 믿고,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여 주신다. 대적을 멸하여 주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다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 쇼무레카. 자, 결론. 이런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주의 성도는. 아니, 지금 이런 질문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원웨이 설교가 아니고 투웨이로 하는 거예요. 설교지만은 질문을 던지면 잠시라도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질문이 던져지면은 머릿속에 잠시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의 성도는 자, 남은 일생이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 내일 세상 떠날는지, 오늘 갈지, 아니면 20년 뒤에 갈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 남은 시간에 주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 우물우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자리 지키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다윗이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5편 1절 몇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죠. 뭐 다른 것은, 자, 왕이신 하나님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야, 주의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교회 가시면은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뜻대로 돼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흐트러지니까는 교회가 지금 질서가 없어요. 담임 목사는 마음대로 교회 막 그 헌금을, 어린이집에서 뭐 헌금을 했는데 1년에 뭐 얼마를 먹었다든지 뭐 하여튼 16억을 해가지고 빌라를 24채 사가지고 지금 교회가 분당에도 그것도 유명하신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그런 줄 알았으면은 그 목사님이 그 후임을 세웠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또 명사하십시오.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45편 1절에 송축하리이다. 2절에도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2절만 보십시다. 송축하리이다. 이 세 번이 나오는데 2절에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주를 앞에 있는 송축은 바라크고 뒤에 있는 송축은 할랄이에요. 할랄은 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이미 우리는 몇 차례,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고, 이제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두 개.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며, 바라크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바라크는 1, 무릎을 꿇다, 2, 복을 주시다.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라. 그래서 그림을 무릎을 꿇고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러한 이 조각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입니까?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어디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그 삶, 바라크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쥐뿔도 여기지도 않고 그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마음대로 어기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높아지셔요?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느냐고? 안 되잖아요. 제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정해진 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하시데카 주의 성도가 되시라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송축하다는 번역을 똑같이 송축하다고 했지만 다른 단어예요.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널리 알리다 이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거기 갔다가 맛있다 그러면 막 지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가니까는 뭐 냉면이 맛있더라, 불고기가 맛있더라 막 소문 내잖아요. 그게 할랄이에요. 자랑하다, 칭찬하다, 할랄, 할렐루 명령, 높이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송축하다. 오늘 여기 번역해 놓은 송축. 그러니까 송축하다가 다른 단어인데 두 개를 같이 송축하다 해 놓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줄 아는데 2절에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구별을 했다. 높이는 어떻게 높이냐? 일단 네가 바라크하고 그 다음에 네 입으로 할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스웨덴의 그 목사님이 칼 보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막 폭우가 치는데 길을 가다가 숲속에 잠깐 이게 비를 피해. 그런데 잠시 후에 폭우가 싹 지나가더니 막 온 세상이 그렇게 맑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세계를 보고 존엄하시고 위엄하시고 그 세계를 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작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은 찬송이 79장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위대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할랄. 이게 찬송가 79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이 찬송이 끊이지가 않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면서 바라크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죄인도 그렇지 못하고 오만한 자도 그렇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이 높이는 자 할랄하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때마다 일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서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을 정화하고 성결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죠. 이것이 왕 되신 하나님, 엘로하이 하멜레크, 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4절에 똑같은 비슷한 높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높이는 것이 바라크고 내가 무릎을 꿇는 거고 할 날 자랑하는 거고 증거하는 거, 칭찬하고 찬양하는 건데 4절에도 보면은 이 주의 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이다? 다시 한번 4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어떻게 하리로다? 선포하리로다. 선포는 그 밑에는 이제 읍조리로다, 묵상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하고 읍조리다 같은 단어이면 이 선포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시체 말로 나팔 부는 거죠. 나팔 부는 거예요. 혼자 벽에 대고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나팔 부는 거냐고요. 이제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주의 성도가 할 일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왕이시여. 누구한테? 제일 가까운 내 새끼들한테. 제발 좀 선포하십시오. 입 다물고 자폐증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입 다물지 말고, 직장 상사가 40년이 지나서 퇴직하는 직원한테 나도 안수 집사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실 것 다 마시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쁜 일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이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그 직원 정말 한심하잖아요. 이게 선포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만 선포해요? 행동으로 선포하죠. 5절에 읍조리이다. 6절에도 선포하리다. 7절에 노래하리다.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주의 성도가 할 일이에요. 자, 시편 145편 할 말이 많지만은 딱 한 가지, 주의 성도가 됩시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높이는, 왕으로 높이는 사람. 엘로하이 하멜레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래서 복을 받으시고, 왕이 보호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은혜를 평생에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복을 받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왕을 거역하고 패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지만은 이 흉악한 죄, 먹물보다도 더 시커먼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약속하시기를 이제는 내 말을 너희의 마음속에 두며 이 언약에 선 모든 자들을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신 인애하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다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엘로하이 하멜레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가까이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성도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시데카, 우리는 주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잘 감당하고 주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시편 145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나는 주의 성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여기에 모인 모든 영상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사업, 직장,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